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이 마태복음 18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이미 살펴보았던 전반부의 말씀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냐면 천국에서 과연 누가 큰 자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이 나머지 18장의 후반부 1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용서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같은 이 18장 안에, 한 장 안에다가 두 가지 주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누가 큰 자인가, 하나는 용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주제를 다루어 주고 계시는데, 언뜻 생각하면 앞에 있는 누가 큰 자인가 라고 하는 주제하고 이 용서라고 하는 주제가 서로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한 장 안에다가 이 두 주제를 다루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이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까? 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라고 하는 주제와 이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이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실까?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과 또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임을 증거하는 최종적인 증거는 무엇일까? 뭘 것 같아요? 참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렇죠? 딱 눈치를 채고. 우리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 하면은 우리가 배웠던 대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섬기는 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혹시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인 증거가 섬김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이 추측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증거가 용서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 있어요. 이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서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할 때 그분의 무엇 때문에 그분이 위대하실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가 위대하다고 부르는 것일까? 그분을 왜 위대하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일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압축하면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표현되었습니까?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서 표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십자가에서 그분이 죄인들을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증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증거 중에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예수님, 이 하나님은 용서를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들도 똑같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사람을 가장 위대하다, 존경한다. 물론 그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뭐 어떤 왕이 되고 세상에서 군림하는 어떤 자리에 섰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실제로 위대한 것이 아니고, 진짜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존경하고 흠모하고 진짜 위대한 분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분이 사랑이 크신 분일 때예요. 용서가 크신 분일 때 우리는 그분을 귀한 분이다 이렇게 존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한국 기독교 안에서 손양원 목사님 하면 우리는 뭘 떠올려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런 죄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양아들 삼았던,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의 용서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귀하다고 얘기하지, 뭐 그분이 훌륭한 어떤 학자여서 아니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목사님이어서 그분을 우리가 존경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도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18장 15절을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이 아주 상세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크게 4단계를 얘기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형제를, 그 죄를 처리하는 방식을 4단계에 걸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여러분, 교회 공동체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상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관할 권리도 없고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도 않죠. 세상 사람들을 죄가 있다 없다를 평가하는 것은 세상 법이 할 일이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면 교회 안에서 같은 형제요 자매된 교회 지체가 죄를 범했을 때는 누가 그것들을 처리를 해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권면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신이 죄를 지었다. 이 죄를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리고 개인적으로 권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누군가의 죄를 권면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죄를 그렇게 권면해 본 적 있어요? 거의 없을걸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방어적이고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든 덮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감추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지으면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누군가가 자기의 죄를 이렇게 지적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개인적으로 죄를 권면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괜히 죄를 얘기했다가 관계만 나빠질 것 같고 그 사람하고 그나마 유지됐던 관계가 박살날 것 같아가지고 두려워서 아무도 못해요.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 영역이 아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누군가가 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회피하고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침묵하고 방관하고 있으면 사실은 오늘 이 성경이 표현하기를 네가 가서 그 죄지은 형제에게 권면을 했을 때 그 형제가 들으면 그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봐서 여러분이 얻는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형제를 구원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되게 되어 있어요. 어둠이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딱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마귀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거기가 천국처럼 느껴지겠어요? 당연히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이죠.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으로부터 그 죄지은 형제를 끌어내는 것, 구원하는 것, 그것이 여기서 얻는다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진짜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가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 빨리 회개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 일이 아니라고,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관계가 깨어질까 봐 두려워서 다 회피하기 때문에 어쩌면 죄 지은 사람이 그 형제가 구원 얻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영영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됐든 간에 오늘 예수님은 형제를 향해서 권면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를 혼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큰 소리 치려고 권면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 죄 지은 형제를 권면하는 딱 한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를 얻기 위해서요. 이게 죄인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필요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용기를 낼 필요가 있어요. 때때로. 그렇다 그래서 이 사소한 관여 안 해도 될 그런 죄를 지적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인사 안 하느냐 이런 거 지적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왜 어른들을 보고
공손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자주 하면은 당연히 밉보입니다. 그런 것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고 있을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첫 번째 개인적으로 권면을 했는데 이 사람이 듣지 않는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를 얘기해요.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아멘.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면했는데 이 형제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말마다 확증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얘기했는데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죄 지은 것 누가 봤습니까? 뭐 이렇게 발뺌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증명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성경을 몰랐을 때, 아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아주 그것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긴 했지만 어찌됐든 두고두고 한 친구를 잃어버렸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대학교 다닐 때 저하고 같은 과에 친구들이 한 10명 있었어요. 아주 친하게 지내는. 이 친구들하고는 생사고락을 같이 하자고 맹세한 친구들입니다. 여기서 생사고락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술 먹고 같이 고스톱 치고 같이 당구장 다니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생사고락이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이 생사고락을 우리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사회에 나가서도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우정을 지키면서 이렇게 언약을 했던 한 10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한 8, 90명 되는 저희 무역학과에 한 10명 정도였으니까 꽤 막강한 세력이죠. 그것도 가장 군대 갔다 온 나이 많은 그런 예비역들이었으니까 막강하죠. 다 4, 5살 어린 그런 친구들의 형들이었으니까. 그런 우리 우정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던 때에 어느 날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복학해가지고 점수가 나왔는데 한 과목이 C가 나왔어요. 다행히 D는 아니고 C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머리가 좋지는 않아도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성적 나쁜 거에 대해서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C를 받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교수님한테 가지고 당당하게 따졌어요. 교수님, 내가 시험도 잘 보고 레포트도 분명히 다 냈는데 왜 나를 C를 주셨습니까? 교수님 왈, 너 시험 잘 봤네. 시험 점수가 굉장히 좋은데? 시험 점수로는 A뿔인데? 근데 너 리포트를 안 냈네. 레포트를 왜 안 냅니까, 제가? 얼마나 레포트를 제가 신경을 써가지고 이 두꺼운 레포트를 냈는데 무슨 레포트를 안 냈다고 C를 주십니까? 그랬더니 여기 모아놨으니까 찾아봐. 그리고 리포트 이만큼 쌓아놓은 거를 주는 거예요. 교수들이 앉아가지고 그걸 살펴봤습니다. 없어요, 제게 진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분명히 우리 10명 중에 하나였던 친구를 우리가 밀어가지고서 과대표를 만들었어요. 그 과대표가 늘 이 리포트를 걷어가지고 교수님한테 갖다 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레포트를 열심히 뒤져도 없어요, 내게.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일어서려고 하다가 어떤 레포트 하나가 제가 썼던 레포트하고 두께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뚜껑을 딱 열었는데 그때는 레포트를 컴퓨터로 칠 때가 아닙니다. 타자도 없을 때예요. 친필로 레포트를 써야만 되는 이렇게 두꺼운 레포트를 냈던. 제가 이 한 글씨 하지 않습니까? 제 글씨는 몰라볼래야 몰라볼 수가 없어요. 제가 딱 봐도 아는 제 글씨야. 딱 표지를 열었는데 표지만 그 과대표 친구 이름으로 딱 바뀌어 있고 안에 내용은 제 건 거예요.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세상에 이럴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고 했던 친구놈이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래서 누구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이 성경을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이 성경을. 형제가 죄를 짓거든 이렇게 하라. 근데 하필 그날 나하고 같이 갔던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그
그 사실을 같이 봤던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10명 가운데 한 명이에요. 이 친구가 안 봤으면 내가 혼자 얘기를 하겠는데 이 친구가 봐버렸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이 우정을 되살리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 결단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친구들을 다 모았습니다. 술 마실 때니까 술집에 다 모아가지고서 우리 사나이답게 한 잔 마시면서 너 실수했다고 하는 걸 인정하기만 하면 내가 없는 걸로 하겠다. 우리 우정은 다시 지속된다.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죽어도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팔팔 잡아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임이 깨져버렸습니다. 그 뒤로 다시 안 만났어요. 지금까지도 연결이 안 됩니다. 안 만나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성경을 제대로 보니까 내가 실수한 거예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죄를 물으면 나라고 해도 순간적으로 만약 거기 죄를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천하의 죽일 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에 파렴치한도 그런 파렴치한이 어디가 있어요. 친구의 레포트를 갖다가 표절해가지고 갖다 내는 놈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안 했다고 잡아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한다면 따로 제가 불렀을 것 같아요. 그 친구를. 그렇죠? 아니면 나하고 같이 봤던 세 명만 만나든지. 그래가지고 자초지종을 그리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아마 그 친구를 얻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그렇게 터뜨리는 바람에 아주 다 잃어버린 거죠. 관계들을 다 깨트려버린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만약에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지금 얘기해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개인적으로 권면했는데도 죄를 회피하고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죄를 안 지었다고 계속 잡아떼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다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교회의 말도 만약 듣지 않으면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뭐예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를 절차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얘기하는 것, 이거는 사적인 권면입니다. 그렇죠? 사적으로 권면하는 것이. 그러나 교회에 얘기하는 것, 이것은 공적인 결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한 죄인이 이 사람이 죄인이다 아니다를 최종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권위를 어디에 줬다고요? 교회에 줬다는 거예요. 교회. 그 권한을 교회에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그 공동체에서 잘라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에 이런 권위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 때문에 놀랄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교회에 대단한 권위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긴다고 하는 것은요, 당시 예수님 사회에서는 완전 사회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거예요. 사람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동체 속에 아예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무서운 최종적인 선고를 교회가 할 수 있도록 교회에 권위를 지금 부여하셨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놀라실지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근데 오늘날 교회에는 왜 이런 권위가 없어졌을까? 왜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런 권위가 없을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또 의아하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교회가 뭔가를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셔야만 됐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18절에서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다가 이런 최종적인 엄청난 권위를 지금 부여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예수님께서 교회에다가 이런 최종적인 권위를 주신 것일까?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것이다. 교회가 이런 것이다. 교회를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교회를 조직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요. 어떤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교회를 어떤 건물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딱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 공동체가 교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 수만 명이 모이든 상관없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그곳을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정의를 해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다가 뭘 위임했다고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하지 않았을 때, 회개하지 않았을 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취급할 수 있는 최종적인 권위를 이 교회에다가 부여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권위를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러니까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너희가 무언가를 매고 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이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방인과 세리처럼 그 형제를 정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땅에서 묻고 푼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그른 것인가 기준을 정하고 가르치는 기관이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여러분, 이걸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무슨 세상의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을 가르칩니까? 우리가 가르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도 이미 우리는 교회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 그 자체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윤리적으로 이것이 옳다, 도덕적으로 이것이 그르다,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죠? 안 듣는 것 같죠? 여러분, 정치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다가 안 되면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교회 와요, 교회. 저 천주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천주교를 찾아가기도 하고, 가서 뭐 천주교 신부님한테 가서 묻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세요.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을 때는 안 와요. 자기들 선에서 해결 가능한 것들은 안 찾아가요. 근데 하다 도저히 안 풀린다고 생각하면은 찾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왜 교회를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알아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가르침과 기준이 세상의 것들보다도 한참 위에 있다고 하는 걸 세상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너가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이것을 최종 대법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면 그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죄인인 것이고, 대법원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대법원에서 세상 법이 갖고 있는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가치 기준보다도 더 엄격하고 더 탁월한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르치신 윤리와 도덕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세워진 윤리와 도덕의 법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한 형제에게 최종적인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요, 교회가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교회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권한을 주셨다고 하는 그 권위를
믿고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속하여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교회에는 그런 권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분명히 이런 교회 권위가 엄격하게 서 있을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진짜 교회가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그럴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게 안 통하죠. 안 통해요. 교회가 당신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몇 개인 줄 알아요? 신림동 당신 교회 옆에 교회가 몇 개인 줄 알아요? 바로 그 교회 아니면 내가 갈 교회가 없어서 내가 못 가는 줄 아세요? 나 다른 교회 갈게요. 이러고 가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할지 몰라요. 야, 요즘 교회도 옛날 예수님 당시 교회처럼 그렇게 좀 권위가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원리는 바뀌지 않았어요. 원리는 바뀌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 얘기하는 권위라고 하는 것하고 하나님 나라의 권위라고 하는 것하고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는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위는요, 항상 힘의 논리에 의한 권위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권위는요,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권력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많이 배웠든지 아니면 뭐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든지 그 권위를 가지고서 누군가를 찍어 누르면서 거기서 권위가 파생을 하게 되는 법인데,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 권위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게 하나님 나라의 권위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대가 악해져 갈수록, 사람들이 이상해져 갈수록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벼락을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리셔요. 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벼락을 안 내린다 그래서 영원토록 안 내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길이 참아주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때,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서게 되면요, 무서운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았던 것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서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교회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거부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그분은 이 역사의 만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튼 간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징계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지었다고 지적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죄를 지적하면 다 도망갈 것 같으니까, 다 교회 옮기면 어떡해? 이런 두려움들이 교회를 섬기는 분 리더십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이렇게 권면해 주지 못하는, 또 교회가 누군가의 죄를 권면해 주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잘못된 선입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선입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형제를 품고 용서하고 사랑해 주라고 했던 가르침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괜히 그 형제의 죄를 지적하면 마치 정죄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려워요. 그래서 왠지 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지금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1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인데 21절을 보면은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이 오늘 형제의 죄를 범하거든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권면하고 처리를 해라 이렇게 기준을 정해줬더니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형제를 향해서 뭐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면서 사실은 질문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예수님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요. 보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요 랍비들 유대인들을 가르쳐들 랍비들은 기준이 그거였다고 합니다. 형제가 죄를 한 번 지으면 용서해라. 2번 지어도 용서해라. 그런데 3번 지으면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라. 이게 랍비들의 가르침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게 그 관습적으로 통용되던 법이었어요. 그게. 근데 베드로가 마음을 100번 넓힌 거예요. 지금 랍비들은 3번까지만 용서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러면 7번 용서하면 주님의 마음에 합하겠지요? 이렇게 지금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번씩 70번씩 7번. 그럼 몇 번이에요? 490번이에요. 490번까지 용서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런 문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누가 나한테 죄를 490번이나 죄를 지을 사람이 있겠어요? 저하고 한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같이 지낸 우리 원령 자매는 저한테 한 490번 죄를 지었을까요? 아마 뭐 몇 번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없을 거예요. 아마 한 사람을 향해서 누군가가 490번의 죄를 지을 일이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끝없이 용서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한대로 용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 품어주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용서를 얘기하신 근거가 뭐예요? 너도 그런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한 예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두 사람의 지금 예화를 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주인한테 와가지고 주인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내 몸을 팔고 아내를 팔고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판다고 해도 내가 주인한테 지은 이 빚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만 달란트를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하면요 10억 달러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10억 달러. 그러면 한국 돈 얼마예요? 100으로만 계산해도 1000억이에요. 1000억.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뭐 제 주변에 한 100억 가진 사람까지 100억쯤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까지는 제가 본 적이 있어. 제 주변에.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실제 현금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자기네 땅값이 그렇다고 집값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100억만 해도 제 머릿속에 제 재정관념으로는 잘 상상이 안 되는데 1000억? 이게 우리 현실 가운데서 이게 상상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그런 것들은 뭐 재벌들이나 뭐 정치인들이 막 큰 사건 사고 칠 때나 등장할 수 있는 얘기지 100억이라고 하는 돈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여러분 100억이라고 하는 빚을 졌는데 여러분의 뭐를 다 판들 1000억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가진 거 다 판다고 한들 1000억 만들 수 있나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종은 그 주인에게 진 빚을 무슨 짓을 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를 지금 예수님이 예로 든 것은 사람이 도저히 노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를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1만 달란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빚을 주인이 탕감을 해줬어요. 그렇죠? 탕감을 해줬어. 그랬더니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잡아다가 돈 갚어. 안 갚으면 너를 감옥에다 쳐넣을 거야. 그리고 안 갚았더니 진짜 갖다 쳐넣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100데나리온은 얼마인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요즘 뭐 최저로 잡는다고 해도 시골에서도 6시 내 고향에 보니까 8만 원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6시 내 고향에 나와. 농촌에서 하루 일하면은 8만 원 준다 그러더라고요. 10만 원 잡고 얼마예요? 100데나리온?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 1000만 원 맞죠? 1000만 원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1000만 원은. 그리고 이 종이 지금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갚을 테니까 좀 참아주십시오 얘기를 했는데 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이 종이 어떻게 했어요? 잡아다 가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주인에게 들렸어요.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놈을 당장 잡아와라. 그리고 감옥에다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4절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이 종은 어떻게 됐어요? 결말이 망했어요. 다시 감옥에 던져졌어요. 이 감옥은 지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다시 구원 받을 뻔했다가 구원이 지금 없어져 버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 가운데 얘기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누굴까요?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가 품고 용서해야 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권면하려고 할 때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혹시 나는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와 두려움들이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고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7일을 한다고 하는 것, 누구의 죄를 권면하는 것하고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죄를 지적한다고 해서 그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사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베푸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종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내가 탕감을 받고 싶다고 해서 탕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탕감 받겠다고 열심히 쫄라가지고 탕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그 주인의 자비하심 때문에 얘를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사실 이 빚을 탕감해 준 것이지 이 사람이 뭘 했기 때문에 지금 탕감을 해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용서도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께 간청을 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이 참으시는 그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요.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들과 같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목사님도 그러십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본성은요,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미운 짓 하는 놈을,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꼴불견인,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해요? 어떻게? 용서 안 돼요. 용서하려고 하지 마세요. 용서하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용서 안 되는 여러분 자신 때문에 고통스러울 거예요. 왜 나는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이렇게 용서를 못하지? 이거 하나를 용서를 못하지? 그렇다고 뭐 상대가 대단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야. 그냥 내 앞에서 좀 깐족거리고 내 앞에서 좀 꼴보기 싫은 모습 보여주고, 이런 것 보고도 이게 용납이 안 돼.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우리 자신들이에요. 이걸 우리는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안 돼요. 본래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는 뭐 때문에 용서하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용서하시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셨던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품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나는 용서를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지만 내가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럴 때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딱 벗겨지는 순간에 우리는 또 용서가 안 돼. 한 번 용서를 했다고 나중에 용서가 뭐 막 되는 줄 아세요? 아니요. 용서가 오늘은 됐는데 내일은 또 안 돼. 내일은 됐는데 또 모레 됐는데 또 용서가 안 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용서는. 여러분의 힘으로 용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용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인정하고 깨달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지고서 마땅히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데, 그런 나를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고 다시 살 구원의 길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TV 뉴스나 이런 걸 보다가 그냥 엄청난 흉악범, 막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면서 막 우리가 그런 생각하죠. 저런 쳐 죽일 놈, 저 인간의 탈을 쓴 짐승 같은 놈, 저런 것들이 이 세상에 걸어다닌다는 게 이게 말이 돼? 막 이런 생각 듭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나는 저보다도 더한 사람이었으면 더한 사람이었지 저보다 덜한 사람이 아니다. 이걸 인정하면요,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막 그런 욕이 나오려다가, 주님, 내가 기회가 주어졌으면 저 사람보다 더 못된 짓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이러고서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게 저런 놈을 이러고 계속 화를 내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너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었는데, 저는 뭐 죄 지은 게 없는데요, 저는 모범적으로 살았는데요, 아직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아직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용서가 무엇인지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빨리 그런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고 구원을 점검해야만 된다고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1만 달란트 빚을 지고 주님에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십자가에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품으셨다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가 용서가 잘 안 되어질 때, 누군가를 마음에 품기가 힘들 때 뭘 점검해야 돼요? 내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희미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를 진단하면 정확합니다. 이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그런 사람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앞으로 가서 엎드려요. 주님, 그렇습니다. 이런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저 형제, 저 자매 저거 하나를 내가 못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용서는요 의무가 아닙니다. 특권이에요. 특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용서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제가 그렇게 써놨죠. 용서는 의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누군가를 그냥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쓰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이 용서와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가 용서가 안 되면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중한 특권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구나. 그리고 빨리 마음을 넓히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내 마음을 넓혀주시고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용서가 안 될 때는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그 사람보다도 그릇이 적든지 아니면 그 사람하고 똑같든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으려면 최소한 단 1mm라도 그 사람 그릇보다 좀 커야 돼. 그렇죠?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맛봤다면서. 근데 왜 용서가 안 돼요? 근데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품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음받아졌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오늘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을 주님이 주시는 특권의 기회로 알고 그것들을 늘 삶에서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